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수요일날 갈라디아서를 함께 말씀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하면 갈라디아는 한 그 도시의 이름이 아니고 지명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터키 중심부에 있는 곳인데요. 터키 중심부에 갈리아인들이 유럽에서 내려와서 살았는데요. 로마 시대 때 그 사람들을 갈라디아인이라고 이렇게 불러서 그 갈라디아 교회, 그 갈라디아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가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같은 도시입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13장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요. 이방인 지역, 헬라 지역에 처음 세워진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여러 사람의 그런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두 사람을 따로 부르시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불러서 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시키시는 일은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시키시는 일은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선교사로 보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 최초의 선교사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선교와 전도는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선교는 언어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고요. 전도는 언어가 같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이런 사도들은 주로 유대인 공동체들이 있는 회당 중심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헬라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려고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4절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서 마술사를 만나는데요. 그 마술사를 책망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을 또 읽어볼까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16절부터 쭉 내용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이 유대인들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어떻게 했느냐. 28절을 읽어볼까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에게 죽여달라고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거룩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쭉 전했더니 많은 헬라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릅니다. 그런데 45절 읽어볼까요?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긴 하였지만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가지고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하고 티끌을 떨어버리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다가 14장에서는 이고니온으로 가고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됐어요. 근데 갈라디아서를 왜 쓰게 되었느냐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다른 걸 해야 당신들 천국 간다고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다른 것이 뭘까요?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날과 절기를 지켜야 된다. 안식일과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어디로 다 넘어갔을까요? 율법주의로 다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며 쓴 말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율법, 행함이 아닌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분명히 전하기 위해서 쓴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갈라디아서로 가셔서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었다 그래요? 사도가 되었다라고 그럽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하지만 12명 안에 들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쫓아다니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사도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 사도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데요. 어떻게 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었다 그래요?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도성의 정당성과 권위를 분명히 밝힙니다.
정당성과 권위가 분명해야 힘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 정당성이 있나요?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러니 러시아 군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공격하는데 의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싸운다라고 하는 정의가 없으니 완전히 오합지졸이 돼서요. 내가 왜 여기서 죽어야 돼?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도 정당성과 권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성도는 그 정당성과 권위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리교라는 교단을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가지고, 제가 감리교 목사지만 감리교 목사로서의 정당성보다 더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정당성, 권위가 분명히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하는데요.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귀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에요. 기독교도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이슬람교에서는 절대자를 이름이 무슨 신이에요? 알라 신이죠. 알라 신.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저 천부교에서는 하늘님, 상제님, 옥황 상제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신인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라는 주장하는 사람들은 천주교에서 많이 주장하는데, 산이 있으면 동쪽으로 올라가도 서쪽으로 올라가도 남쪽으로 올라가도 정상에서 우리가 같이 만나는 게 아니냐.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이슬람교의 알라신이나 천주교의 천주님이나 다 같은 절대자가 아니냐. 그러니 어떤 종교에서든지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면 다 만날 수 있으니 우리는 하나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기독교는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2절 3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어떤 하나님?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통일교회 가면 참 아버지가 있거든요. 참 아버지가 누구예요? 문선명이에요. 참 가족이 있어요. 참 가족은 어떤 가족일까요? 통일교는 결혼식을 어떻게 해요? 예, 합동결혼식 하잖아요. 합동결혼식. 그래서 부부를 그냥 점지해줘요. 그러니 참 아버지인, 참 부모님인 문선명, 그리고 그 분이 장길자인가요?
하여튼 장길자는 또 하나님의 교회죠. 이름도 참 많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혼하라고 점주해두면 둘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참 부모가 결혼하라고 해줬으니까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개판이에요. 네? 흑인하고도 결혼시키고 백인하고도 결혼시키고 아프리카 사람하고도 결혼시키고 국제 결혼도 막 시켜요. 그러면서 세계는 하나인데 참 가족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러니 생각지 못한 흑인 남자랑 살게 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걸 참 가족이라고 그래요. 그게 참 가족일까요? 거짓을 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라고 얘기해요. 종교다운주의에서 얘기하는 알라신과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에요. 전혀 다른. 전혀 다른. 이슬람의 산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거기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니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인데요. 그 공동체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을 자이고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화평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사랑과 은혜이고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평강이에요. 하나님과 평강을 누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망과 죄의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근데 여기선 누구의 은혜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평강은 누가 주신다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죠. 어디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인데 어디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급이 되냐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한 거예요. 이단이라고. 그러니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기독교를 변증하는 교리가 무엇이냐 하면 삼위일체 교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대답하다 보면 하나님, 예수님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또 그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새 위로 일하시지만 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을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어떤 세대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건진 것이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은혜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번영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나님 분명히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성도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그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평화를 누리고 부를 누려도 우리의 생명이 끝난 날 하나님 앞에 설 텐데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변호사 대신 그리스도가 계신 것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내 영혼이 평안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굳게 붙잡고 이 세상을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6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난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2장 17절의 말씀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이 내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 약속을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2장 10절을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10절.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아주 쉽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거 몇 절이죠? 아니, 빌립보서를 함께 읽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빌립보서가 아니라 에베소서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을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건 다 어떻게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값없이 주신 거예요. 우린 그것을 믿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어지는 믿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이 값없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너희를 부르신 이를 어떻게 떠났어요?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다른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말고 다른 것으로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리키는 모든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태어난 우리 인간은요.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서 배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 하면 세상에는 뭐가 없어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공짜가. 그러니까 누가 공짜로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벌컥벌컥 마시나요 요즘?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값을 치르고 해야 그것이 가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 수고, 내 노력, 내 돈, 내 피땀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어렸을 때 배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주신다고 그래요? 값없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지옥 갈 죄인인데 내가 뭐 한 것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주세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받으면서 어떨까요? 네? 감사해야 되는데요. 감사만 있나요? 누가 와가지고 값없이 주면 예? 이거 내가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받아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이것 좀 해봐. 저것 좀 해봐. 이것 해야 돼. 저것 해야 돼. 하면 거기에 누구의 수고가 들어가요? 나의 수고, 나의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뭔가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보이고, 받을 능력이 있어 보이고, 받을 가치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율법주의,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인데, 다른 복음은 자꾸 뭘 해서 뭘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복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미혹하는 것들 말씀을 나눴잖아요. 번영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도 가지만 이 땅에서도 잘 돼. 성공하고 자식들 막 재벌 대기업 들어가고 자녀들 형통하고 건강하고 9988 234 94세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게 돼. 제가 인천에서 수요 예배, 낮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그때는 일부 여성계 할머니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그때 처음에는 8824 그랬어요. 8824 인사할 때 8824 88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자. 그게 8824. 근데 요즘은 88세에도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9988234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번영이 축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날마다 번영한가요?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병들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자녀들이 잘못됐을 때도 있잖아요. 번영신학에 의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신앙생활 잘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이 고난당할 때 뭐라 그래요? 야, 너 죄져서 이렇게 하나님 벌 주시는 거야. 나 같으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회개해. 너 한번 예배 좀 제대로 드려봐. 그럼 하나님 다 풀어주시지. 이런 게 다 번영시장이에요. 누구의 수고와 누구의 정성과 노력을 강조해요? 사람의 수고, 노력, 정성을 강조해요. 그게 번영신앙에서 사람의 노력, 수고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들린 사람들은요,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특세하면 2시간씩 새벽에 차 타고 와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직장 출근합니다. 새벽기도 하려고 막 줄을 막 늘어서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바치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쓸 때 하나님 내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복은 근데 어떻게 주시는데요? 값없이 주시는데요.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기뻐해서 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모든 활동을 하는 것이지 내가 무언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고 구원에 이르기 위한 것 이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신비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거기 가보면 계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아주 상급, 중급, 하급. 그래서 계급 높은 사람은 기도하면서 막 쓰러뜨려요. 막 성령 하면서. 그러면 이제 쓰러져야죠. 그렇죠? 안 쓰러지면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그러니 저도 그런 데서 사역을 해봤지만 안 쓰러지면 이게 곤란한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니까. 쓰러져야 되고. 그런 무슨 영적인 체험을 해야 그것이 무슨 계급인 것처럼 능력인 것처럼 그래서 열매는 하나도 없는 이것도 다른 복음이에요. 율법주의 그리고 잘못된 계시록 세대주의 종말론자들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된다.
우리 단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우리 단체에서 이 과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 너 당신 천국 가. 천국 당신 하기 나름이지 하나님 그냥 보내주시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 무슨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근데 이 다른 복음이 우리 주변에서 듣기 아주 어려운가요? 안 그러면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일까요?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대형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요. 제대로 된 진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겁주면서 당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어? 더 해야지. 당신이 이렇게 잘못된 거 하나님 앞에 뭐 좀 찔리는 거 있지? 그러면은 11조 떼어 먹었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갚으라고. 그런 식으로 겁주면서 다른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러니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도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비난하면서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속히 거기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택하신 자도 미혹해서 그 영혼을 뺏어가려는 것이 악한 마귀가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되지 않으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다른 복음을 섞었는지. 다른 복음을 섞으면요 맛은 좋아요. 우리가 음식할 때도요 뭘 넣어야 맛있어요? MSG를 넣으면요 MSG를 넣으면 재료가 좀 안 좋아도 다 맛이 좋고 감칠맛이 납니다. 근데 그거 잔뜩 먹고 나면 어때요? 예. 목말라가지고요 물을 계속 벌컥 들이키게 됩니다. 세상 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내가 다른 복음 받으면 난 저주 받을 거야. 천사가 내려와가지고요, 예? 광채를 바라면서 날갯짓을 훨훨 하면서 다른 복음을 얘기해도 우리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눈앞에 천사가 나타나도. 그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 보면 눈에 천사가 보인다고 그러고 하늘에서 금보다리가 그냥 복주머니가 떨어진다고 그러고 금은보화가 막 4개로 쏟아진다고 막 환상을 봤다고 막 그렇게 간증하거든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번영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문제가 될까요? 성도는 문제가 되지 말아야 돼요. 왜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일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보장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사회 시스템이.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야죠. 예수 믿으면 가난해야 돼. 그러면서 일도 안 하면 그게 되나요? 복음을 위해서 가난한 게 아니고 그건 게을러서 가난한 겁니다. 가난할 핑계를 대는 거죠. 일하지 않을 핑계를. 그렇게 핑계대며 사는 자들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요. 아주 치밀하게 돈 벌면서 다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냥 도시마다 아무 생각 없이 가면서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브루시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났잖아요. 고린도에서 만났을 때 거기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올림픽이 열렸으니까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텐트 만들면서 복음 전한 거예요.
올림픽이 열렸으니까 텐트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텐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도 먹고 살죠. 그러면서 거기 브리스기가 아굴라를 만나서 복음의 동역자가 생기고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전략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아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그냥 다 생각 없이 산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전할 땐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은 저주받는 거는 어떤 게 저주일까요?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요. 로마서 9장 3절.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요.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나는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랬습니다. 나 자신이 무엇을 받아? 저주를 받아.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리스도에게 끊어질 정도로 이것이 최고의 저주입니다. 그만큼 원하는 게 뭐예요?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할 때 자기 요번에 뽑힌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그 어떤 카페에서는 그 카페 회원들이 저녁 10시 10분에 살 날리는 기도를 한대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대로, 불교는 불교대로, 미신은 미신대로 살을 날리는 기도. 죽이려고. 그게 저주가 아니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게 저주입니다. 사업하다 실패해가지고 망하는 게 저주가 아니고요. 내가 병든 게 저주가 아니고 인생이 꼬이는 게 저주가 아니고 우린 살면서 다 그런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이 더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가 더 밝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와 끊어지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러니 번영에서도 그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일확천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데요. 신앙생활 하던 것 다 끊어지면 그게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전에 말하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그럽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려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제가 옆에서 함께 기도할게요. 성공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듣기 좋아요? 싫어요? 듣기 좋죠? 그렇죠? 듣기 좋.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하는 그 말이요.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련한 이 십자가의 도만 전한다고 그래요. 성도는 이 복음 안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신데요. 계시록의 이 묵시들이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다 이루어진 건가요? 이루어질 일인가요?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는 시간과 역사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일로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이미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생명책에 이미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 다 이루었다 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우리를 역사 속에, 이 시간 속에 남겨두신 이유는 뭘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분명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사울은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제자된, 자녀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야 라고 세상에 드러내는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는데 충성되게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 통치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주여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이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도록 내게 능력 주세요. 은혜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그렇게 구할 때 후하고 넘치게 채우신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00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는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